오늘 강의의 제목은 일반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편지가 끝나면 일반 서신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모두 8개의 편지이지요. 바울 서신이 복음을 설명한 것이라면 일반 서신은 복음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할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다른 점은 바울이 쓴 편지는 모두 그 수신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일반 서신은 일정한 수신자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령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이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이요, 에베소서는 또한 에베소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서신은 일정한 수신자가 없고 일반적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라는 점에서 바울의 서신과는 다르습니다. 물론 문체도 바울 서신은 한 사람 즉 바울이 기록했지만은 일반 서신은 여러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또 문체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서신 혹은 또 영어로 General Epistles를 다른 말로는 공동 서신 즉 Catholic Epistles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서신 8권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지요. 신약 성경 서신들의 수신자들을 보도록 하십시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신자가 분명한 것이 있고 또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들은 대개 4가지 종류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 4가지란 개인에게 보낸 편지, 또 2번째는 개교회에 보낸 편지, 다음 3번째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4번째는 기타 등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서신들은 이 4가지 종류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본다면은 가령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디도서, 필레몬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지요. 이런 서신들은 모두 개인에게 보내어진 서신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아무에게 편지를 보내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 그런 식의 편지가 아닙니다. 비록 처음에 기록할 때는 어떤 개인에게 편지를 썼다 해도 그 서신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쓰는 편지와 성경에 나오는 개인에게 쓴 이 서신들이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이 사사로이 편지를 쓰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사사로이 쓰는 편지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 성경의 서신들 가운데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로 개교회에 가는 서신이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 전도를 위해서 로마의 교회를 발판으로 하여 보다 차원 높은 전도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낸 편지였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고, 골로새서도 교회 안의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이단 사상이 깊이 스며들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에바브로 편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것도 골로새 교회에 보내어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들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른 재림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가령 갈라디아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온 후에 그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에 유대교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가 가르친 것은 모두 잘못되었고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구원의 도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구약의 의시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오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 이를테면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편지와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이것은 한 교회에게 쓴 편지지만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그의 메시지가 다른 성경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쓴 것이 아니고 에베소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외에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고 또 그 수신인을 일반적인 서신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들에게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의 서신들 그리고 유다서 등이 있습니다. 다시금 말하거니와 이런 서신들이 혹은 개인에게 혹은 개교에게 혹은 어느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했다 하여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서신들의 기록 연대를 보도록 하죠. 일반 서신의 기록 연대는 대개 바울의 서신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 서신의 기록 연대를 측정하기를 기원 6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보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확실한 연대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기록 연대를 보면은 우리가 내용을 아는데 도움을 주지만은 일반 서신은 요한 1서와 베드로 전서를 제외하고는 도무지 연대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서신 가운데서 요한 1서는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성도들을 우롱할 즈음에 기록된 것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 1서를 가르칠 때에 요한 1서는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하지만은 면밀하게 따져본다면은 사랑보다도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와 요한 1서에는 같은 단어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교회에 이런 다른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겠죠.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것은 사도시대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의 가르침은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기원 1세기에서 2세기에 상당히 그 구라파 지방의 풍미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 시절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이 끝까지 굴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기원 60년대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폭군 네로 황제가 기독교도를 핍박하여 로마성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도에게 불을 질렀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여 많은 성도들을 로마성 안에 십자가에 매달아 산 사람의 머리에다 불을 붙여서 로마성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힌 것이 기원 64년 7월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하면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는데 그 가이사가 누굽니까? 그 가이사가 바로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로의 본명은 네로 클라우디우스 시저로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37년에 출생해서 68년에 미쳐서 세상을 떠났으니 인생을 겨우 31년 살다가 간 셈입니다. 그는 기원 54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17살 때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14년간 통치하면서 그 14년 통치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의 생모, 누이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노는 일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예사로 생각하던 사람이며 너무도 잔인하고 교활하여 그의 측근들의 미움을 사고 모두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원 64년 7월 무더운 그 여름날에 네로 황제는 로마성의 일부로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시를 읊는 그런 미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이고 누이 동생을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성에 불을 지르고 그의 잘못을 질책하는 여러 사람들의 질타를 면하려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성에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해서 로마성 안에 수많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 메어달고 그들에게 불을 질러서 로마성을 그 시체로 불바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대낮처럼 사람의 시체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로마성을 밝혀서 대낮처럼 밝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 할 것 같으면은 기원 64년 동안에 4년 전의 일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 잔인한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메어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을 질러서 로마성을 밝혔던 네로 황제. 기원 64년 7월에 생겼던 일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성의 경기장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원형 극장 콜로세움이죠. 그 콜로세움을 만든 것도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일설에는 경기장을 설계한 헬라인 건축가가
자기가 설교하여 만든 그 원형극장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2층에서 경기장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로 황제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가 수많은 그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것은 사실이고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 네로의 황제의 핍박 속에서 기록된 서신이올시다. 많은 신학자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 아니고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은어라고 믿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의 황제 때 기록되었고 네로 황제는 68년에 죽었으니 분명 베드로전서는 기원 60년대 종반에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 용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는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주장하시고 또 관장하시는 조물주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섬기며 피조물을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때문에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여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물려서 순교당하고 옛날에 구약 때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아벳느고, 메삭, 사드라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인하여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웠던 풀무에 들어갔던 그런 사실과 같습니다. 또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그런 신앙 때문에 사자 굴 속에 던져졌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만이 아니라 다니엘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의 로마의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의 가죽을 덮어쓰고 먼 광야에 나가서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양의 가죽을 쓰고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켬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톱으로 켬을 당했다고 하는 이는 이사야 선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는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톱으로 그 몸을 둘로 갈라져서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가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네로 황제는 로마 경기장에서 그렇게 맹수와 싸워서 죽이기도 하지만은 양의 가죽을 씌워서 그냥 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맹수들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일, 이것은 비단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 존 폭스, F-O-X-E, 존 폭스, 그 사람이 쓴 기독교 순교자들, 영어로 크리스천 마터즈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란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핍박을 이기면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자고 하는 그 내용을 적은 것이 베드로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서 바벨론, 그러면 실제로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기시키면서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신이라고 섬기라고 했던 것처럼 네로 황제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신처럼 경배하고 신처럼 섬기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여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바벨론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뿐이요, 그게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영지주의가 풍비하던 때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란 과연 무엇이길래 이단 시대며 왜 사도 요한이 그 영지주의를 경계하라고 요한 1서를 기록했을까요? 요한 1서 4장 1절 읽어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여 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절에 가서 보면은 요한 1서 4장 2절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육체로 온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아주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영지주의를 전하는 이단자들은 교회에 몰려 들어와서 교인들을 충동하면서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이 세상의 초등 학문과 철학을 가르치는,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기원 1세기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이 이단 사상은 그 구라파 일대에 전부 퍼져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들이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처음 터를 잡아갈 때까지,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상상해 볼 수 있죠. 모두 그 영지주의의 여파로서 여러 가지 나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특히 유다서에 보면은 그런 사상이 뚜렷하거든요. 그 유다서는 그 작은 1장밖에 없는 그런 작은 편지지만 그 속에 나오는 내용은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전부 오도하는데, 잘못 가르치는데 이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훈계하는 것이 유다서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 올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 그 영지주의의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신령영자를 쓰고 알지자를 씁니다. 신령영자, 알지자, 영지주의죠. 왜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맨 처음 시작되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실라 등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자 그 순수하던 복음이 여러 지방에 퍼져가면서부터 그 지방에 있던 독특한 토착적인 그런 종교나 철학 사상과 혼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그 철학 사상,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그리고 가장 널리 퍼져 있던 철학 사상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지주의,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노스티시즘, GNOSTICISM,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는 이교도적인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 사상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런 토양에 복음의 씨를 심기란 참으로 위험하고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기저기에서 이런 영지주의 사상과 접하게 되어서 이들을 막고 또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한 1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영지주의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지주의는 왜 이단입니까? 몇 가지로 보도록 하지요. 한 서너 가지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남이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지식이나 경험을 체험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첫째 번의 이단성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상한 그런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걸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전부 영지주의 사상이거든요. 본인들은 영지주의 사상인지 모르고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기원 1세기에 일어났던 그 영지주의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요즘에 한 20, 30년 동안에 이 영지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많은 목회자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 영지주의 가르침이 이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지식을 가지거나 이상한 체험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게 영지주의의 첫째 번 그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지식을 가져야 되거나 남이 얻지 못하는 이상한 무슨 경험을 체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탄에게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 초자연적인 공간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 이것도 초자연적인 영역을 드나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사탄의 역사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11장 읽어보면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천사처럼 보이거든요. 또 의의 일꾼, 다시 말하면 유명한 신학교 교수라든가 유명한 부흥사라든가 이렇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그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어느 게 진리이고 어느 게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그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고 또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탄의 개교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계의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슨 다른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다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모두 옛날로 정제되었던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그런 풍습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니 그 말씀을 혼잡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지주의의 그 뭐 신령하다고 하는 거, 그 신령하다고 하는 그 영자, 그 다음에 무엇을 그 신령한 지식을 터득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인간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사상, 영지주의 사상은 지금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웬만한 교회에 나가면 모두 이런 것을 가르쳐요. 어떤 이상한 그런 지식을 체험한다든가 경험을 체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특히 권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남보다 먼저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속임수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신령한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령한 이상한 체험이나 그런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은혜로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의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또 체험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잘못된 큰 그 실수는 바로 이런 것. 그래서 이들은 명상하기를 좋아하고 굴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또 금식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 살을 꼬집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체험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금식에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그런 체험을 하고 이상한 지식을 얻기 위함이죠. 이러한 이상한 지식, 이것을 얻겠다고 하는 그 노력이 오늘 바로 뉴에이지 운동이 갈구하고 있는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요가를 하거나 또는 초월 명상을 하거나 또는 무슨 무술을 배우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계로부터 이상한 그런 체험을 가지고 또 이상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엇든지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뉴에이지의 가장 위험한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인간은 결코 그렇게 무한대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그릇된 그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어떤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또 신령한 지식을 인정치 않는 것이 정통적인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상한 기적이나 꿈, 환상 등의 이야기는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하는 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수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들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믿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자요, 계시의 종교를 즉 계시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절에는 분명히 그런 계시가 성경 완성과 함께 이제 끝났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 믿는 성도는 성경 완성과 함께 이와 같은 특별 은사는 끝났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영지주의는 영만이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과 물질을 구분하는 거예요. 영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거 참으로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물질이 참 나쁘지 않냐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물질을 다루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나빠서 악하게 사용하면은 그것은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물질 자체는 아무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성경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 영만이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가르치는데 기독교의 정통신학은 물질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모두 선하다고 가르치죠.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령 술을 생각할 때에 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술을 향락으로 마시면은 그것은 죄가 되지요. 술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술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이 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면은 그 물질은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으며 그 물질은 나쁠 것이 조금 더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술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령 그 물질은 아주 유용하게 쓰임 받으며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때는 또 이것을 나쁘게 쓰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화제 그 활명수를 보면 그 활명수 가운데 그런 그 술의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때 물질은 좋은 것이죠.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약을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소화를 돕기 위한 그런 약으로 쓰기 위해서 술을 가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술의 문제가 없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진통제에는 아편 등 마약이 들어가거든요. 마약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마약을 약으로 쓰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마약을 자기 향락에 쓰거나 이것 가지고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고 하나님께 누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몸을 망치고 결국은 다른 사회를 망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진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물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나쁜 그 영지주의 사상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본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성찬식을 교회에서 가끔 가지게 되는데요.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악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포도즙을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영지주의의 사상에 동조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즉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그가 잡히시던 목요일 밤이죠. 그때 포도주를 사용한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주는 나쁘기 때문에 성찬식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급히 그런 그 포도즙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만약에 포도주를 구할 길이 없고 포도즙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편리상 포도즙을 성찬 때 쓴다면 그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생각이 이 포도주는 나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그 영지주의 사상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상은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취급하는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게 이 높은 고지가 있는데 그 고지에는 산당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방인을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 아볼로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늘 고기를 잡아서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도시에 있는 모든 부둣간에 나오는 고기들은 모두가 다 그 신전에 바쳤던 고기들이거든요. 그럼 이 고기를 사 먹여야 되느냐 안 먹여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것을 꺼리다고 생각한다면은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먹으면 그것이 하나도 나쁠 것이 없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까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받을까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것이지, 나는 그 고기를 먹을 만한 담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고기가 나쁜 것이 아니요, 그 고기에 무엇이 묻는 것도 아니요, 그 고기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고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저 고기를 먹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죄악 가운데 먹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먹게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 기독교적인, 그 성경적인 그런 사상이 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이 거룩하고 선한데 물질은 악함으로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악한 물질인 육신으로 오실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 뭡니까? 영은 거룩하고 선하다. 물질은 악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다. 그럼 영이시면 영이 악한 물질인 이 몸으로 어떻게 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성육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것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논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 물질은 악하다고, 즉 우리 몸이 물질이니까, 그런 몸이 악하니까 악한 물질의 몸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반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현설. 이 가현설이 뭐냐면은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 그 다음에 말씀설자. 이 무슨 말인가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뿐이지 인간은 아니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결코 인간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신 것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였다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현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단지 죄만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죄만 없으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해야 이 정통적인 신학인데,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가현설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모두 종교 재판에서 이단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한단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면은 대속도 없겠죠. 구속도 없겠죠. 구원도 없겠죠. 이런 모순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인간처럼 보였다 뿐이지 인간 예수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누구가? 이 가현설을 믿는 사람들이 기원 1세기에. 그 다음에 또 에비우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 어떻게 주장하는 거 아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낙인 찍혔고요. 또 이 게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린투스. 영어로는 세린투스인데 우리말로는 게린투스라고 그래요. 스펠 말하면은 CERINTHUS,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임했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그리스도가 떠났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디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티커스라고 하는 사람.
EUTYCHUS,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에 흡수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재판을 받아 이단으로 정죄되어 애굽으로 유배되었던 사실을 교회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한 초대교회에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스토리우스, Nestorius. 이 네스토리우스도 이 문제를 조화시켜 보려고 이상한 교리를 도입했는데 예수가 두 분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즉 인간 예수가 있고 하나님 예수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이단으로 결국은 낙인되어서 지금의 이라크 근처로 유배되었고 거기에서 이단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다가 격도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정죄되어서 애굽으로 영영 유배되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벨리우스, SABELIUS,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떤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자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로 계시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는 일이 다르고 그러면서 전체가 조화되어 있고 이렇게 독특한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떤 때는 성자가 되고 어떤 때는 성부가 되고 어떤 때는 성령이 된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교리고 이런 교리를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양자는 모양 양자, 태는 모습 태자, 그리고 에너는 물론 말씀론이지만 양태론, 영어로는 모더리즘이라고 그래요. 모더리즘, MODALISM, 모더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벨리우스는 이 모더리즘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정죄받아서 역시 이단으로 낙인 찍어서 유배되었던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도 이런 양태론을 말하는 그런 부흥 강사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때 부흥에 참석해 보면은 이 부흥사들이 영지주의나 혹은 또 이 양태론 이것을 서슴없이 가르치는데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에서 이 점을 문제 삼아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의 세 번째 교리가 무엇입니까? 여성 우월주의입니다. 혹은 또 남녀의 성을 무시하자는 즉 중성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의 문제죠. 여성을 우위로 삼거나 아니면 남자 여자의 구별을 없이 하자고 하는 것. 이것을 영지주의가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은 슬기롭지 못했고 반대로 하와와 뱀은 슬기로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도 원래는 도마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또 막달라 마리아 복음도 있었고 근데 이게 모두가 다 이런 복음에 보면은 여성 위주로 여성이 슬기롭기 때문에 여성 위주로 복음서가 처음에 기록되었으나 도중에 남성들이 개입하면서 이 성경을 남성 위주로 고쳐놓아서 오늘의 남성 위주의 성경이 되었으니 다시 여성 위주의 성경으로 되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은 또 중성 성경으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 성경으로 고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성으로 고쳐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라고 그렇게 하는 성경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고쳐지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영지주의가 다시 마지막에 부활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벌이고 있는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지금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엘레인 페이저스, P-A-G-E-L-S, 엘레인 페이저스라고 하는 여자 교수입니다. 그는 The Gnostic Gospels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he Gnostic Gospels가 뭔가 하면 영지주의 복음서인데요. 이 책이 자그마한지 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뭡니까? 이 책의 내용은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어서 복음서가 5개가 있었는데 도마복음은 나중에 탈락되어 버리고 남자들이 등장하면서 복음서를 남자 위주로 고쳐 놓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원 1945년에 기원 1세기에 만들어졌던 도마복음이 애굽에 있는 나그 하마디라고 하는 마을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그 도마복음에 따라서 오늘의 사복음서를 고쳐 놓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 교수인 엘렌 페이저스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도마복음을 중요시하는데 그 도마복음의 내용은 영지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성 우월주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사복음서를 여성 위주의 복음서로 고쳐놓자는 것이 이 페이저 교수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모두가 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영지주의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영지주의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성경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예수 세미나인데요. 이 예수 세미나를 맨 처음 시작한 밴더빌트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인 로버트 펑크, F-U-N-K, 이 펑크 목사는 The Five Gospels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즉, 5복음서. 우리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지요. 근데 이 로버트 펑크 목사는 5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5복음서 가운데 5번째 복음서가 뭡니까? 이번에 말을 빌리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는 여성 위주의 복음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대로 우리 사복음서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이면은 흰 구슬을 함에 집어넣고 이것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의심이 간다 그러면은 분홍빛 그런 구슬을 함에 집어넣고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검은 구슬을 함에 집어넣는,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자기들이 투표해 가지고서 재판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지저스 세미나, 우리말로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밴더빌트 대학교나 또 이 지방, 이 캘리포니아, 이 파사데나 근방에 있는 클레어몬트 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클레어몬트 대학교의 교수들도 여기에 들어있고 또 지금도 현재 전속해 있는지 모르지만은 컴퓨터에 나온 것을 보면은 그게 김찬희 교수라고 하는 한국 사람도 이 지저스 세미나에 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 세미나가 잘못된 것이고 여성 위주, 이것이 영지주의의 그런 잘못된 교회라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영지주의의 잘못은 환경보호를 외치는 거예요. 이유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어머니 신이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인 가이아이기 때문에 지구를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가이아, G-A-I-A, 가이라는 말은 헬라 신화에 나오는 지구의 여신을 가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 믿는 사람들은 지구는 어머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가이아이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을 잘 보호하고 모실 의무가 있으므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환경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환경론자, 녹색당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런 그 환경보호에 관심을 쓰는데 환경 자체를 보호하자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그 영지주의가 등장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여 어머니신 지구를 보호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1990년인가 지구의 날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지구의 날. 지구의 날에는 노골적으로 지구의 여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이게 모두 영지주의가 부활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자,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일반 서신들의 내용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반 서신의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일반 서신들이 처음서부터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의 지금의 순서로 처음 나타난 것은 기원 367년에 아다나지우스라고 하는 목사가 그의 교인들에게 부활절날 보낸 그 편지에서 오늘과 똑같은 그런 순서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27권의 책을 그대로 순서로 기록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서가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서신문들이 각각 제멋대로 이 교에서 읽히고 저 교에서 읽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람식으로 읽혀졌습니다마는 아다나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367년 기원 367년에 처음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과 똑같은 순서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물론 아다나지우스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 벌써 367년 그 당시까지는 벌써 이미 성경이 다 정경이 완성되어 가지고 어떤 것이 성경이고 어떤 것이 성경이 아닌 것이 분명히 판명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다나지우스는 당대의 유명한 정통신앙자였고 이단자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와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요. 그가 부활절 축하 메시지에서 신약성경의 순서를 오늘과 똑같이 그렇게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 신약성경 전체가 다 수용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무라토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 2서와 3서만 적혀 있고 다른 6개의 편지는 없습니다. 사학가였던 당대의 석학이었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도 이 일반 서신 8개를 모두 정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이그나시우스 같은 신학자도 그것을 모두 정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은 모두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정경 결정의 원리는 어떤 것이 성경이고 어떤 게 성경이 아닌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정경 결정의 원리는 첫째 사도성, 사도가 기록했는가 그걸 보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그 교리의 일관성, 이 글의 교리가 성경의 다른 교리와 맞는가 안 맞는가 일관성. 다음 세 번째는 보편성, 이 글이 얼마나 많이 읽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고서 정경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사도성과 그 다음에 교리의 일관성 그리고 보편성 이런 것이 정경 결정의 그 잣대가 된 셈이겠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히브리서부터 봅시다. 학자에 따라서는 히브리 인서를 따로 취급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일반 서신에 포함시켜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일부이면서 서신자의 이름이 없으므로 다른 일반 서신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히브리인서는 물론 기록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없고 대개 기원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며 저자는 바울이 아닌 다른 학자라고 보는 게 유력합니다.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많지만은 두 가지만 지적한다면은 맨 처음에 저자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꼭 앞에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인사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바울의 이름이 있던 것인데 나중에 그 이름이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즐겨 쓰는 영과 육의 대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림자와 실상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다고 말하는데 그럼 누가 썼을까? 유대인의 정경인 구약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가 쓴 것이 분명한데 누구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로, Philo, 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 Apollo,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필로나 아볼로는 이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구약의 의시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사한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계시던 필립 휴스 박사는 필로가 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마틴 루터가 제일 싫어하던 책이지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어찌해서 이 야고보서에는 그렇지 않다고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가라고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초계서라고 집오락이라고 그렇게 초계서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지만은 그 믿음을 사람에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죠.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 줍니까? 그것은 행동으로만 나타내 주기 때문에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굶주 있는 사람에게 편히 가라 한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의로워지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남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일찍 기록되었다고 하지만은 기원 60년대인 것만 알고 있을 뿐 아무도 정확히 연대를 모르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시 그러니까 기원 60년대 후반에 베드로가 기록했고 수신자는 여러 곳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자는 사도 베드로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가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원문에서 볼 때 베드로 전서와 문체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문체가 구어체인데 반해서 베드로 후서는 문어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제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핍박이 주제인데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한 경계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지만은 믿음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 1서는 영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고 요한 2서 3서는 역시 기독교인의 성실한 이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고 유다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서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